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의 행적과 행한 모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순간 차이로 어떤 사람은 죽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순간 어떤 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어떤 큰 돈을 벌게 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가졌던 것을 다 잃어버리는 참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에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닥쳐와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뭐 한 달에 500을 버니 몇만 원을 버니 몇백만 원을 버니 이러면서 막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그렇게 잘 팔렸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마스크가 하도 딸리니까 그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포장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코로나가 와가지고 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이 사람은 자영업을 하다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그 빚을 내가지고 식당을 차리고 운영을 했는데 결국은 접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스포츠나 특히 코로나가 왔을 때 저 중국 베이징에 무슨 올림픽인가요? 뭐 있었죠. 그리고 일본에도 무슨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 무관중으로 하는 바람에 완전히 망한 올림픽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 하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필이라는 말을요, 긍정적으로 뒤집어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왜 하필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뽑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하필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어쨌거나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그런 우연이 존재하고, 그 우연 한순간 한 끗 차이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되게 하시는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간섭하기를 원하신다. 간섭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 우리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우연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다 하시는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신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열왕기가 뭐였죠, 여러분? 열왕기는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500년 그 역사를 기록한 왕조실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태종실록, 세종실록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인데요. 왜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려고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조의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 날마다 부족한 제 설교지만 보내달라고 해서 뭐 창피를 무릅쓰고 그냥 보내드린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수요일 날은 창세기를 강의하고
주일날은 지금 열왕기를 이렇게 강의했잖아요. 그걸 듣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열왕기를 마감할 때쯤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카톡을 보내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창세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셔서 고맙고, 열왕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우리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또한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나와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열왕기를 통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에 오늘까지 본 것은 아주 짧은 역사거든요. 열왕기에 하가 또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의 길로 간 왕들과 또 여로보암의 길로 살아가는 왕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왕기의 배경이 언제라 그랬죠? 바벨론 포로라고 그랬죠.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망해가지고 일제강점기에 주권과 땅과 모든 것을 수탈당하고 있을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속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 하도 범죄하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저 바벨론, 지금은 거기가 이라크 지역이라고 해요. 그쪽으로 노예로 잡혀갔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왜 망했을까? 왜 우리가 자유자,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들이 아니라 전쟁의 포로가 되고 왜 노예가 됐을까? 그것을 반성하며 기록한 게 열왕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데, 소도 제 임자를 알고 참새도 제 둥지를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택함을 받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맺으라는 극상 분포도나무는 안 맺고 들포도만 맺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쓴 그런 기록이 성경이 이 열왕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를 이제 상을 마감을 하면서 우리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믿어가야 하는가? 그래야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 속에서 때 짧은 인생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고민하며 이렇게 새롭게 믿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아는 분은요, 교회 이렇게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목회 철학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나 뭐 권사나 장로의 이 직분, 심지어 목사까지도 그냥 막 어떻게 보면 좀 남발하다시피 주었다는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 목회를 했어요. 어떤 분은 이 성직 매매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아무리 높은 자리를 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높은 자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존귀한 자리. 심지어 목사도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옛날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그 말이 진리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거하는 그런 것이 자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어떤 혹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장소가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사무엘상 말씀 들은 거 기억하죠? 사울은 그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두려워하고 늘 쫓기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헌신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쫓아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다가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마감해요. 반면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오히려 이 높은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아둘람 동굴까지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마음에 상처받고 세상 살다가 이 낙심한 절망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케어해서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칼이 주어졌을 때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을 향해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달아보는 가늠자구나 라는 것을 저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늘 열왕기에 보면 왕의 자리에 섰었죠. 그렇죠?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라가 찢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남유다 쪽으로, 한쪽으로는 북이스라엘 쪽으로 많은 왕들이 오고 갔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저 공사판에서 막노동하는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왕의 자리에 앉혀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여로보암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로보암을 왕다운 왕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여로보암에게 왕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함부로 막 휘두르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자리를 얻은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최고의 높은 자리가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욕망이 어떠했는지를 드러내게 됐고, 그리고 열왕기는 어떤 기록이냐? 그렇게 왕의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그 왕의 자리에서 행했던 행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을 기록한 그 기록이 바로 열왕기인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왕의 자리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심과 어떤 나의 방향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통치해야 되는 자리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예요. 오늘 우리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이 무엇을 위한 직분이냐? 오히려 나는 종처럼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라고 주어진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왕이라는 자리에 오르면서, 목사나 장로의 자리에 오르면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그 자리나 직위를 이용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알량한 힘과 권력을 휘두르면서 많은 성도들을 우매함에 빠지게 하고, 또는 미신에 사로잡히게 하고 기복신앙에 빠지게 하고, 그러므로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심하게 호되게 야단치셨냐면,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짐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만 실은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오히려 천국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실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지만 자기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고 있는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합이었고 또 선지자 시드기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예외로 빼놓으면 안 됩니다. 나도 지금과 어떤 한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신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는 거기서 무언가 크든 작든 힘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자리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달아보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감당해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마지막에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의 자리에서 거침없이 악을 행하던 아합의 죽음을 오늘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죽음은 그냥 빨리 그냥 몇 줄 기록하고 끝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이 악한 왕 아합의 죽음인데 그냥 가치 없이 그냥 한 줄로 끝내도 돼요. 그런데도 오늘을 성경은 아합의 죽음을 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왕의 직책을 얻고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아합의 면모를 드러냈고 그리고 그의 사리사욕과 탐심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오롯이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열왕기의 상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 놀랍게도 아합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으로 열왕기 왕조실록이 끝을 맺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아합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왕이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합은 참 좋은 왕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을 부흥시킨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러나 그의 말로가 이렇게 상세히 비참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아합 왕이 살아온 악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은연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은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으로 오늘 아람과 전쟁하기 위해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이 욕심을 못 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람과 3차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3차 전쟁을 벌이면서 그냥은 벌일 수 없으니까 여호사밧과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나보고 갑시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모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400명의 선지자가 막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한결같이 아합 그러면서 전쟁에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러면서 막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미가야가 하나님의 천상 회의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게 대세고 정말 선지자의 말대로 아합이 이번 전쟁에서도 앞에 앞선 두 번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똑같이 이기겠다 막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압도적으로 휩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미가야가요 하늘을
천상회의에서 열리는 그런 환상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이 선지자들의 마음과 입에 거짓의 영을 넣어버리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합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그가 회개치 않고 욕심과 욕망으로 점철되어 수많은 민족과 이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미가를 보냈다는 것은 진짜로 마지막에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 왕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승리하고 차지하소서 그럴 때 특히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막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이 쇠로 막 갈고리까지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면 이 쇠갈고리로 아랍 사람을 찔러 죽이고 승리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말로 그냥 하는 것과 여기서 어떤 행위를 시연하며 보여주는 것과는요 천지차이. 시드기야가 막 쇠 갈고리를 갖고 와서 막 이렇게 했을 때 아합 왕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가 그 왕의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왕이 승리한다 그러는데 미가야가 아니라고, 왕은 그 전쟁터에 나가는 순간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 죽을 거야. 그 왕의 영린을 건드렸으니 어떻게 해요? 미가야를 잡아다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이 뭐예요? 곰팡이 피고 못 먹을 떡과 엄청난 고난을 주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 미가야 말대로 이스라엘 왕 아합은 결국에는 이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죽는데 그 죽음에 대한 아주 상세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사밧에게 왕이여 우리 옷을 좀 갈아입고 갑시다. 나는 갑옷을 입고 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소서.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가 늘 진실한 예언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를 막 옥에 가두고 막 욕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의 예언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는 일반 병사들의 갑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수많은 병사들 중에 아합이 왕일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합은. 그런데 여호사밧 남유다 왕에게는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갔었어요. 근데 마침 또 아람은요, 지난번에 2번이나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얼렁뚱땅 하다가 저 이스라엘 신에게 당하지 않고 전쟁에 패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만 집중적으로 공격해갖고 빨리 왕을 잡아 죽여라. 그래서 32명의 지휘관에게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서 아합은 자기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도 죽지 않을 만큼의 최고의 어떤 경우의 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왕복도 갈아입고 병거도 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합은 자기 꾀로 어떻게든지 죽지 않을 그런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아합 왕이 화살에 맞아 피를 흘려 과다출혈을 이렇게 죽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아니나 다를까 전쟁에 나갔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아람의 군사들이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왕복을 입은 막 여호사밧을 막 공격을 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일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만 죽이면 빨리 끝나니까. 32 지휘관들이 막 무더기로 몰려서 공격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그냥 놀래가지고 무섭고 그래갖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여러분 뭐라고 질렀을까요?
주여 주여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그랬겠죠. 그런데 그 소리를 지르면서 만약에 이 여호사밧이 전라도 사람이었다면 전라도 사투리로 했을 것이고, 경상도 사람이면 경상도 사람, 만약에 충청도 사람이면 나 아니요 나 잡지 마요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쟁통에 어떻게 알아봐요? 한 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단박에. 아,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그 돌아섭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이렇게 대우해줘요. 여호사밧은 사실 아람의 전쟁 계획으로 볼 때 꼼짝없이 죽을 사람이에요. 32지휘관.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나가자 하면서 그의 신실한 신앙을 나타내는 걸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은 그 맹렬한 전쟁 가운데서 달리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어때요? 전에 2번이나 전쟁도 이겼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지금 여호사밧 왕도 와 있고 병거도 많고, 그러니까 이번 전쟁도 틀림없이 이긴다. 거기다가 막 400명의 선지자들까지 여러분 400명이 말하면요 그 소리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으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미가야의 그 아주 불길한 기분 나쁜 그 예언까지도 비껴나가게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갑옷으로 일반 병사로 이렇게 출전했으니 자기는 조금만 이렇게 있으면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34절 한번 볼까요?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래요. 아합은 자신의 꾀로 변장하여 죽음을 모면한 듯 했지만 한 사람이 아주 무심코 쏜 화살, 여기 이게 이제 개정개혁에는 무심코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개혁성경에는 우연히라고 되어 있어요. 우연히 활을 당겨 쐈어요. 이것은 저 사람이 아합 왕이 갑옷을 입고 병사로 변장한 거야 해가지고 조준해서 쏜 게 아니라 그냥 전쟁터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그냥 화살을 당겨서 쏜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살이 놀랍게도 정확하게 이 아합이 입은 갑옷의 솔기를 맞힌 거예요. 솔기는 우리 말로 말하면 이음매라는 뜻이거든요. 이음매. 하필이면 그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그 왕복이 아니라 병사의 갑옷을 입었는데, 변장하여 입었는데 그 변장하여 입은 갑옷 이음매에 탁 정확히 꽂힌 거예요. 이것은요 최고의 저격수가요 조준해서 쏴도 맞추기 힘든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 그런데 거기 정확히 꽂힌 거예요. 여러 왕의 행적과 그 행한 일을 기록한 이 열왕기의 오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이 아합이 그렇게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꾀로 그렇게 열심히 산 듯 했지만,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운명을 뚫고 들어온 죽음의 그 화살, 비수같이 꽂힌 그 화살이 그에게 꽂힐 때 그는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솔기에 꽂혔을 때 피가 흐르잖아요. 그럼 빨리 가서 치료받으면 살아요. 근데 또 하필 전쟁이 너무 맹렬한 거예요. 하필. 그러니까 못 나갔어요. 전쟁의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게 죽은 겁니다. 그게 바다출혈로 죽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 말씀을 여러 번 나눴지만 아합을 사랑하셔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오래 참으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지 못한,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악하고 야비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게 그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였음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의 마지막 말씀은 그런 아합의 생애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지식으로 모면하고자 했던 그 죽음이 어느 날 우연히, 아주 우연히 그에게 날아와 그의 운명에 꽂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우연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우연이 우리를 비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와 도우심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삶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몫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좋은 혜택을 입고 더 부유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벗어나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비수처럼 날아오는 그런 죽음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운명 저 너머에서 나의 생사를 가르는 그런 비수처럼 날아오는 죽음의 화살을 모면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들의 행적과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아합으로 인해 고통받고 죽어간 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을 기억하신 것이고 특별히 의로운 나봇을 처참하게 신성모독으로 죽인 그런 아합의 흉악한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응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왕은 아닐지라도 다 왕처럼 살아가잖아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을의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왕처럼 갑의 자리에 있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나의 주변에는 없는가? 나로 인해 내가 부여받은 자리 때문에 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탐욕과 이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59절 6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욕심과 욕망을,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고 축복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삶의 자리에서 빗나간 욕망으로 얼룩진 삶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나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예배를 마치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걸어간 삶의 행적과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억되고 있고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한순간순간마다 영혼을 건져 올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